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자신을 빚은 분을 조금씩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에 담긴 하느님의 모습과 그분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익숙한 풍경에도 하느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나무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기도의 정원입니다. 원예에 가인 저자는 정원을 가꾸며 체험한 자신의 영적 여정을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은 곧 하느님과의 대화이자 마음을 가꾸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정원을 기도와 묵상의 공간으로 꾸미고 싶거나 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마거릿 로즈 릴리는 성 베네딕토의 평신도 회원입니다. 원예 업계에서 50년 가까이 활동해온 전문가로 미국 미시간주 랜싱 교구의 조경 사업에 참여했으며 다양한 원예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가브리엘 대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이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위해 피워낸 꽃이 바로 순백색 크리스마스 로즈이며 이런 이유로 이 꽃은 그리스도의 꽃이라 불리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양치기 소녀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를 따라 마국간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가난한 소녀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마련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소녀는 예수님께 꽃이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겨울이라 얼어붙은 땅에는 한 송이의 꽃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소녀는 자신의 마음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며 흐느꼈다. 그때 가브리엘 대천사가 울고 있는 소녀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마국간에서 가까운 들판으로 소녀를 데리고 가 지팡이로 땅을 두드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서리로 뒤덮인 땅에서 크리스마스 로즈 몇 송이가 피어났다.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꽃을 꺾어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 선물로 바쳤다.
식물 하나하나에 깃든 이야기를 알수록 그 식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길가에 핀 들꽃도 우리와 똑같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 플리니우스가 1세기경에 남긴 박물지에 따르면 복숭아는 부드러운 과육과 단단한 핵 안에 든 씨앗으로 구성된 열매다. 또한 삼위일체와 연관되어 그것을 상징하는 최초의 과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복숭아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새 위격을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이 개념은 이후 특히 사과 등 다른 과일에도 적용되어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한 전설에 따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길에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본 마리아가 열매를 따려고 했지만 복숭아는 요셉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아기 예수님이 나무에 말을 걸자 가지가 아래로 구부러졌고 요셉은 복숭아를 따 마리아에게 건넸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가지에서 복숭아를 따 마리아와 요셉에게 건네 주었다고 한다. 몇몇 그림에서는 이 이야기가 복숭아 나무 대신 무화과 나무로, 더 흔하게는 대추야자나무로 묘사되기도 한다. 원예가인 저자가 정원을 가꾸며 체험한 영적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하며 떠오른 순간이 있습니다. 먼저 본당 신축을 경험했던 때의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멀끔하게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은 신자가 아닌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 성전이 지역의 분위기를 밝고 깨끗하게 바꾸어 주었다며 선뜻 건축 헌금을 봉헌하신 불교 신자 주민이 계실 정도였습니다. 새 성전이 완공된 후 본당 공동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의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가는 데 일조하고자 했습니다. 성당에 따로 마당이 존재하진 않았지만 성모상이 위치한 작은 정원과 성당 울타리를 따라 설치된 화분들을 본당 수녀님들이 중심이 되어 열성적으로 가꾼 것입니다. 성모상이 놓인 정원은 튤립을 비롯한 각종 꽃들이 심어졌습니다.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른 빛깔을 뽐내는 꽃들 덕에 본의 아니게 성모상 앞은 그 지역의 사진 촬영 명소가 되었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겨울에는 정원이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커다란 구유와 각종 성탄 조명들로 꾸며져 이 지역의 성탄 분위기를 불러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성당 울타리에 설치된 화분들에는 방울토마토나 딸기처럼 열매를 맺는 식물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각 화분마다 어린이들에 한해서 마음껏 따먹으세요 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팻말을 달아두었습니다. 성모상 앞 정원과 성당 울타리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작은 쉼터가 되어줍니다. 정원 앞에 놓인 벤치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잠시 앉아 휴식과 위안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성당 울타리 화분에서 자라는 열매들은 길을 걷는 주민들의 얼굴에 미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기르는 노력을 통해 본당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신학교에서 겪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도 떠오릅니다. 공동체 자치회장을 맡던 때에 원감 신부님께서는 기숙사 옆에 위치한 작은 터를 밭으로 가꾸어 식물을 기르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대로 식물을 갖고 본 경험이 없던 저희들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물을 길러야 손이 덜 갈지, 어떤 식물이 죽지 않고 오래 살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밭으로 갖고 놓은 터에다 심을 식물을 선정했습니다. 여러 꽃들을 심은 구역과 알로에를 심은 구역, 또 상추를 심은 구역 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름 열심히 가꾸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학기 말이 되자 결국 거의 모든 식물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바쁜 신학교 일정 중에 왜 굳이 밭을 가꾸고 식물을 기르는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당시에 원감 신부님께서는 기도의 정원 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흙을 만지고 식물들을 돌보는 일이 곧 하느님과의 대화이자 마음을 가꾸는 일임을 신학생들이 깨닫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통해 인간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신학교에서 밭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차츰 터득될 수 있다고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더 열심히 밭을 가꾸지 못한 것이 뒤늦게 후회됩니다. 가꾸다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장소에 심어 키우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름다워 보이도록 매만지고 보살피다는 의미도 함께 활용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 명하신 것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자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도록 지속적으로 매만지고 보살펴야 함을 명하신 것입니다. 정원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가꾸는 마음, 더불어 꽃 한 송이와 풀 한 포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 명하신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이비는 근처에 구조물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타고 올라간다. 항상 무언가에 의지해 자라는 독특한 습성으로 인해서 아이비는 충실한 사랑과 희망을 상징한다. 루이스 겟밍어 신부는 저서 마리아의 꽃에서 아이비를 동정녀 마리아에 비유했다. 아이비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 마리아는 늘 하느님과 함께했다. 그녀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구했으며 위안을 받았다.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안에서 희망을 찾았다. 우리도 거룩한 희망의 덩굴 손을 뻗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봉헌해야 한다. 집회서 24장 17절에 내가 친절을 포도 덩굴처럼 틔우니는 덩굴이 매달려 자라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구절로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에 따르면 일부 수사본에는 위 구절 다음에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강해지고 그분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매달려라 라는 말씀이 이어진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계절은 식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자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느님이 만드신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정원도 아름답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